우리나라 전통에 따라 제사를 지낼 때 위패에 무엇이라고 쓰냐면 학생부군 신위라고 씁니다. 제사 지낼 때 그 나무로 만들어 둔 그 위패에다가 하얀색 종이에다가 지방이라는 걸 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 사람 이름 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학생부군 신위, 여기서 학생이라는 거는 배운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는 관직이 없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의 조상들이 특별히 영전에 일이 없어서 벼슬로 나가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배워야 하고 또한 배우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또한 그렇게 살다가 배우는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은 영전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의미를 거기에 두어서 아마도 학생이라고 넣어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를 따라서 생각해 보자면 한 사람은 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고 또한 익히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아주 작은 것이든 아주 큰 것이든 사람이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또 끊임없이 익혀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노인들의 삶에 대해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의 그 영광은 젊다는 것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젊음을 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 뭐냐면 젊었을 때 그 젊음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무언가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서도 충분히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다 살아가 버리는 것이죠. 저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깨달았을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를 한참 다닐 때 저는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군대를 갔다 오고 또한 복학하기 전에 1년 정도 이제 휴학을 한 상태로 학교를 들어갔죠. 그러니 제가 96학번인데 이 공공학번들, 밀레니엄 학번들과 같이 이제 수업을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밀레니엄 학생들 중에 특별히 여학생들, 이 여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때는 모르는데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폭발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흔히 우리가 모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청바지에 하얀색 면티 하나만 입고 있는데도 너무 아름다운,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한테 그런 시절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쯤 되면 화장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하게 화장도 하고 메이크업도 잘하고 옷도 분위기도 머리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좋다. 너희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절이 있냐라고 하는데 정작 그 자신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순간 화장이 짙어지고 뭐 이러면서 후배들을 보고 후배들의 그 아름다움에 이제 감탄 비슷한 질시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예쁘다면서. 뭐 여자들 뿐이겠습니까? 남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젊은 이들의 영화는 그 힘이요. 그 젊음이 있는 그 힘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그 시절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광이 나이 젊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 머리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서 머리가 이제는 성성한 거예요. 머리가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뭐 조지 클루니가 아니니까 흰 머리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흰 머리가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잠언에서는 바로 이 젊은 이들뿐만 아니라 늙은 이들의 아름다움도 당연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백발, 육체의 백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쾌하고 분명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된 지혜와 더불어서 통찰력,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과 더불어 다음 세대의 삶까지 이어지는 그 일을 보고 늙은 자의 이 아름다운 백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상에서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 사람은 평생 배우는 것과 익히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기업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알아. 그거 내가 해봤어. 내가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기업 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무엇으로 면류관을 삼느냐면 지식으로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래서 박사를 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그 지식 중에 내가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을 때쯤 박사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사라고 하면 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년 동안 무수한 공부들을 텍스트를 읽고 논문을 써내고 발표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신이 쌓은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쌓은 지식으로 인하여 결국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내가 모르고 있는 세상이 훨씬 크고 그리고 나는 그 중에서 아주 작은 극소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박사학위를 받으실 때쯤 그렇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점점 어린이로, 청년으로, 중년으로, 노년으로 나이가 들고 연수와 더해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여져 갑니다. 낡아져가요. 옷과 같이 낡아져갑니다. 옷과 같이 낡아져.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옷을 샀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한 해 입고 두 해 입고 세탁을 맡기고 관리를 잘해도 이렇게 점점 입을수록 낡아지고 낡아지고 떨어져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부정하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육체를 따라서 우리 영혼도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추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육체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서 말하는 백발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노년이 훨씬 복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끊임없이 배우고 터득하면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훨씬 인생을 많이 살면 성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은 것을 깨달아서 이 내면이 아주 곤고할 뿐만 아니라 이 나쁜 의미에서 공고한 게 아니라 이 견고해져 가야 돼요. 견고해져 가야 돼요. 그리고 그의 장점은 극대화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을 이미 많이 보완해서 내가 이런 단점들과 약점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벌써 이미 보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죠. 요즘 MBTI가 유행이니까 당신이 아이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성격이 사람들 대하는데도 잘 대하고 친밀감 있고 부침성 좋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MBTI를 이야기할 때 저 아이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당신이 아이였다고? 그럼 세상에 누가 E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닙니다. 기질은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향과 모습은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잘 만들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살갑고 관심도 많고 먼저 다가가고 인사할 줄 알고 또 예의도 깍듯할 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이렇게 살피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게 아이일 수 있냐고라고 하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을 했겠습니까? 인생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서 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1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간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돌이 되었는데 걸을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새 돌이 되었는데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부모의 근심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난 것은 기쁘지만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난 것은 이제 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생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끊임없이 자라가야죠. 끊임없이. 처음에는 바르게 걷기 위해서 많이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원숙하고 잘 걷게 되는 것이에요. 걷게 된 자는 이제 뛰게 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많이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고민하고 궁구해서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덕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기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한다는 거죠. 성경 속에서 나이 드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영적으로 성숙하여 가는 겁니다. 성숙하여 돼. 그래서 세상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골동품이 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하고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과 땅과 포도주, 양주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비싸지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요즘은 최근에 들어서 그림이나 예술작품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비싸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나라 그 이제 경매 사이트에서 김환기 작가의 작품이 100억이 넘었대요. 한 작품이 100억이 넘는데요. 100억. 이제 그 작품은 100억 밑으로는 이제 떨어지지 않겠죠. 100억으로 누군가 샀으니 그 사람이 급한 마음으로 팔지 않는 이상 이제는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면 이제 그것이 몇 배로 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마네의 그림이 그랬고 모네의 그림이 그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인생이 모두 늙어간다고 쓸모없는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해져 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좋은 포도주도 몇 년 산 20년, 30년 이렇게 된 그 포도주가 귀해지는 것은 익어가면서 훨씬 풍미가 깊어지고 그리고 희소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연습하여서 그 진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노년이 되어서 그 지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늙은 거예요. 늙어져 가버린 그 자체만 남는 거예요. 노년에게 있는 가치가 없으면 이제는 노년의 그 삶을 누군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삶이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삶이 단순하지 않다는 말은 복잡하다는 거죠. 누구도 이 삶을 수월하고 명쾌하고 분명하게 헤쳐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네이버를 찾죠. 지식인은. 저도 설교를 일주일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네이버와 구글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면 금방금방 나와요. 옛날 같으면 그거를 성경책이나 아니면 읽었던 책에 색인으로 다 끼워 놓는데 그 색인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쯤 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하지만 네이버에 연관 검색으로 착착착 넣으면 착착착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간단한 지식과 정보는 네이버와 구글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지식들이 쌓여져 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고 명쾌하고 분명하게 살 수 있습니까? 더 복잡해졌죠. 더 불확실성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대장장이의 아들은 대장장이 아버지의 삶을 따라서 일찍부터 대장장이의 삶을 살면 그의 인생은 그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진 않지만 안정되고 그리고 그가 예상치가 가능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식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마음의 한켠에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독 많이 하는 말이 모르겠다. 이렇게 지식이 많이 늘어났는데 모르겠다. 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겠다고. 아니 네 인생을 어떻게 할 것 같아? 네 인생 네 거 아니냐고. 네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선택도 많고 너무 옵션도 많아지고 지식도 많아졌는데 정작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불확실해지고 두려워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 가장 노년의 기품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저는 갈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40살에 출애굽을 했어요. 자신이 40이 되던 그 해에 그 출애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40이 되어서 이 출애굽을 하여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40년 동안 치러요. 40살에 나와서 45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 말은 아마도 40년 동안은 광야를 방황하고 나머지 5년은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도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 광야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나이가 85세야. 근데 그 85세 된 노인이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준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나에게 달라. 나의 기업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땅은 마치 성벽과도 같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가 최근에 제주도를 갔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가서 그 영실 코스라는 곳에 딱 가가지고 영실 코스의 마지막에 거기 분기점을 딱 가면 거기가 남벽 분기점이에요. 그 남벽 분기점 앞에 평야로 그 한라산을 한 1600m 올라가서 평야에서 300m 정도 솟아 있는 한라산이 정상이 딱 보여요. 굉장히 웅장합니다.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봤는데 볼만하더라고요. 저거 보려고 3시간 등산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치 평야 가운데 300m짜리 산 하나가 우뚝 서 있어요. 돌로 된 산이. 근데 헤브론 산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그래서 천연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헤브론 산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마음먹지 않고 있는 그때에 갈렙이 하나님이 나에게 저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그 땅을 나의 기업으로 주는 약속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땅을 나의 소유로 내 가문과 가정과 가족과 일가가 거기 가서 내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하고 그 이후로 헤브론 땅은 갈멜의 후손들의 땅이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의 기쁨이 이런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의 기쁨. 우린 평생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만 이와 같은 노년의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과 도움, 동행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실 것을 알고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셨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리시고 가르치시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다 이야기해 준다는 거야. 다 알게 해 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말을 하되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 일은 앞으로 될 일인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창조된 때가 있으니 이 역사도 종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결국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의 종말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사람은 다 예수님 안 믿고 그냥 그렇게 살면 자신의 죄로 깨닫지도 못하고 죄인의 삶을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모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삶을 스스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마음, 믿음이 있어서 주께로 우리가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주를 믿는 그때에 주님께서 모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이제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위패에 쓰는 지방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생부군 신이라고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그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원래 그 조선시대 관리의 벼슬, 자신이 그 몸담았던 벼슬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관리의 벼슬을 네이버에다 쳐봤죠. 그러니까 종 1품부터 종 9품까지 있어요. 그리고 종 1품부터 3품까지는 당상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입니다. 도제학 이런 사람들이 종 1품에서 3품까지에 들어가는 당상관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또 품계가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벼슬, 영정을 그러니까 영전을 한 벼슬을 한 사람은 거기다가 뭐 종 몇 품 뭐 이렇게 하든지 자신의 벼슬의 직접적인 이야기들 뭐뭐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면서 법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도 마찬가지고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전 정권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사건이 종결이 되었나요? 어쨌든 뭐 종결이 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장관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로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법을 알고 또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인 사람들이 이전에 그렇게 했겠지만 그거 뭐 장관 될 줄 모르고 그렇게 했겠죠. 장관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일 안 했을 텐데 왜 저럴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엘리트라고 생각되는 집단에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기회, 똑같은 방법, 똑같은 노력, 똑같은 절차를 따라서 쭉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을 배제하고 자신의 뜻대로 아니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한테 쉽고 편하거나 아니면 디자인해 줄 수 있다. 아이의 앞길을 아이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 절차도 무시되고 아니면 똑같은 노력이나 방법을 떠나서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엘리트가 된 이 상황을 내 자녀에게도 쉽게 이것을 해줌으로 또 그 자녀도 엘리트 집단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엘리트가 되고 보니까 소위 힘이 있고 벼슬이 있고 영의정이 되고 자의정이 되고 되어 보니까 세상이 너무 쉬운 거예요. 편하고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살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자녀들을 의사 만들고 싶고 자녀들을 좋게 하고 싶고 쉽게 좋은 명문대학에 보내기로 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 안에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그 어른들의 마음 안에도 여전히 내가 지금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엘리트가 되었지만 이것이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다.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속되는 일이라고 보장이 없다.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세상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도 뭐 자산 시장이 막 거품이 꺼져가지고 어떤 코인은 99%의 폭락을 했다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거기에다가 1억을 집어넣으면 100만 원만 남아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이게 증권으로 가고 증권에서 부동산으로 넘겨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삶을 살면서 애들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 인생도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어쨌든지 자신의 이 위치들을 다시금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 뜻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도 그 아이의 인생도 행복하게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식이라고 깝죽거리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친다는 거죠. 돌이켜서 만약 그 두 사람한테 돌이켜서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당신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겠느냐? 안 하죠. 하지만 미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몰랐겠죠. 최근에 기생충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그 애플 플러스 그 OTT를 서비스하는 거기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그 드라마가 빠칭코가 있습니다. 빠칭코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흥행이고 미국에서는 그 저작자가 제이미 교포인데 이미 베스트셀러였대요. 근데 그 베스트셀러인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저는 영화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간추린 것만 보거든요. 근데 걸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걸작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재미교포라는데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지? 라고 생각들 정도로.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선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선자라는 사람이 차별을 받아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의 손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손자한테. 들어보세요. 그 선자의 대사가 이래요. 시상 다 준다 하던 거 내가 싫다 한기라. 내를 반으로 쪼개가 살 수 없다 아이가. 뭐는 당당히 내놓고 뭐는 숨기가 살고. 니 그거 아나? 잘 사는 것보다 우째 잘 살게 되는 기가 더 중요한 기다. 손자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자의 손자가 세상에 있는 차별 또 그 불합리 이런 것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때에 선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나도 한때 좋은 기회를 얻을 뻔했다. 쉽게 기회를 얻을 뻔했다. 근데 선자가 나는 그게 싫다라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싫다라고 거부했다. 왜 그렇게 싫다라고 거부했느냐 하면 나를 반으로 쪼개서 사람들 앞에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드러내되 나를 반으로 쪼개서 세상에서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은 숨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0%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고 합당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갖게 되는 차별이든 불합리든 손해든 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고 스스로 딱 결정해요. 그리고 자신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한테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벼슬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명문대에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잘 살게 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노년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노년의 지혜입니다. 저도 목사니까 맨날 가르쳐요. 하지만 제 삶은 스스로 구가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누구 만난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진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낮추고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밖에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 게 아이들을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키우면서 더 많이 깨달아요. 저 아이들이 나중에 잔소리하는 만큼 세상에 나가서 잔소리할 수 없는 곳에서 아이들이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분간하고 또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인생의 갈림길과 기로에 있어서 과연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이제는 스스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밖에 안 나와요. 기도가. 그런데 기도하면서 생각드는 마음이 성령님께서 저 아이들이 언젠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쯤 성령의 은혜를 흡족히 받고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나면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기도밖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교의 본문에 제가 잠깐 들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해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부모의 모든 수고는 다 헛것이에요. 도리어 그것이 아이한테 독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폭락하는 그거에 코인에 돈을 넣은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동행하고 동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노년의 영광이 있고 또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없는 마치 대장부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